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인연으로 살던, 지인의 인연으로 살던, 세상을 떠날 땐 한마디 유언도 없이 갑자기 떠나는 경우, 떠나보낸 슬픔도 크지만 망자의 한을 풀어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허망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줄곧 듣지만 과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다 가는 것인지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시다가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유언도 없이 훅 가시는 분도 있죠. 얼마나 허망하고 슬픕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신데 80, 90이 되셨어도 유언 없이 가신다면 아마 허탈하고 허망할 겁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그 슬픔을 절실하게 느끼고 허탈할 거란 얘기입니다. 하물며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허탈감과 허무감과 아쉬움이 남는데 만약에 한 50대, 60대, 70대 좀 젊은 연세의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어느 날 훅 가버렸어요. 말없이 자다가 또는 혈압으로 또는 갑자기 쓰러져서 한밤중에 훅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세상이 무너지고 그 자괴감, 허탈감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근본의 이치를 제가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80, 90이든 살다가 어느 정도 유언을 남기고 자식들이 미련이 남지 않게끔 또 본인도 여한이 없게끔 어느 정도 유언을 잘 남기고 가는 분들은 그래도 바르게 산 분들이에요. 바르게 산 분들이다. 그리고 유언 없이 속절없이 가는 분들은 여한도 남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뭔가 바르게 못 산 부분이 있다는 증거이다. 더 멋지게 바르게 산 분은 평상시 때 유언을 많이 남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상시 때 대화를 많이 해서 자녀들한테 할 말 있으면 유언처럼 많이 교육을 시키고 남긴다면 그게 최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고 또 마지막 가기 전에 일주일 정도 신호가 올 때, 일주일 정도 몸에 불편함이 오든 어떤 징조가 올 때 아이들한테 유언을 잘 남긴다면 그 또한 그분은 바르게 산 겁니다. 근데 자기 몸에 징조가 오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손들한테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자손들한테 예시 하나 남기지 못하고 마음 준비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냥 대책 없이 하다가 훅 가버렸어요. 그건 고인도 무지한 것이고 여한이 남을 수 있고 자손도 무지한 것이다. 그런 무지한 부모님을 만든 것도 자손이 무지함이 있다는 뜻이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행을 했다는 것도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진짜 한 8, 90대에서 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때는 대화를 해서 충분히 유지를 들어보는 것이 자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또한 그 연세가 되면 자손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부모님의 지혜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지혜가 없을 때는 자손이 끌어내서라도 그 많은 대화를 해서 마음을 느끼고 유언처럼 들어보는 것이 자손들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유언도 남길 줄 모르고 묻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유언을 안 한 사람 책임도 있고 못 들은 사람 책임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둘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는 유언처럼 부모님의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해서 충분히 이렇게 유언처럼 대화를 나누어서 기록에 남겨도 되고, 기록에 안 남길지라도 유언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 준비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93세로 돌아가셨는데 90세부터 저랑 대화를 하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유언을 남기시지 않으셨는데 90세부터 계속 저에게 어떤 예시를 해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유언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했고, 제가 묻기도 하고 답을 듣고 대화를 했죠. 그러면 어느 날 정자에서 대화를 하는데 아버님이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으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 나이는 93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님은 90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옆에 앉아 있다가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는 지금 90세신데 왜 93시라고 말하시냐고. 이제 우리 누님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누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 무식해서 알아듣겠냐 네가? 저 무식해서 알아듣겠냐? 그러시면서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제 눈빛을 딱 보시는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너는 내 말뜻을 알아듣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저는 아버님 뜻을 압니다. 딱 그랬어요. 아버님이 90세신데 내 나이는 93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은 아버님이 정신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싶어서 이제 왜 3살이나 올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대뜸하는 말이 좀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알아듣지 그러는데 딱 알아차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버님 뜻을 압니다 하면서 대답을 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대화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대화 내용이 다 유언이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93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저한테 알아듣냐고 물었을 때는 내가 93까지 살 거니까 너는 마음 준비를 하거라 이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에게 남기는 말이다. 딱 알아듣고 3년 동안 아버님하고 대화한 내용을 다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님은 평생 수도하시고 공부하시고 농사를 지시면서 참 맑게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러시다 보니까 미리 당신께서 몇 살까지 살 걸 알고 예언을 하시고,
저에게도 마음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예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시를 받으면서 많은 걸 느끼면서 대화를 했죠. 제가 이제 왜 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그처럼 나름대로 지혜롭게 맑은 영혼으로 산 분들은 당신의 앞날을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유언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일 죽을 거니까 유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남기는 유언을 우리는 잘 캐치해서 알아들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미처 아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유도해서라도 그 유언을 유언을 받아서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연세가 5, 60대 된 분들은 자녀들이 20, 30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면 우리가 60대라도 50대라도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앉혀놓고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부모의 뜻을 유지로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기느냐? 나는 어떤 사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거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럼 너희들은 우리를 이렇게 대우했으면 좋겠고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7, 80이 돼서 재산을 정리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런 각도로 재산 분배를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부모를 어떻게 대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대화들을 하나하나 잘 남기는 것도 유언이에요. 그러면 전 제 얘기 자꾸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자꾸 깨우쳐 주려고 자꾸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산소에 가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소에 가면 산소에 대한 걸 설명을 다 해주고 아버지가 훗날에 하늘나라를 가거들랑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하는 걸 듣고 아버지는 이렇게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수행자로서 살다가 이렇게 마무리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처신하면 된다. 이런 교육도 저는 미리부터 시켰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부터 한 번만 시킨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시켰어요. 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만 시켰느냐? 앞으로도 계속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기 전에 바로 남기는 유언이 있고 교육적 유언이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바로 한마디 남기는 유언을 남기려 하지 말고 이건 미련한 생각이니까 내가 젊고 건강할 때 내가 교육적 유언을 남기는 게 참다운 부모의 마음이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일 모레 죽을 것처럼 유언을 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나는 이렇게 마무리할 생각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적인 걸 많이 남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80, 90대에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100살에 가든 80, 90에 가든 100살에 가든 가게 되면 자손들은 그동안 교육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부모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처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남긴 게 없을 때는 지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옥신각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세가 7, 80 되고도 아이들한테 하나도 유언을 남기지 않아서 자손들이 재산 싸움하고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도 감정 상하고 의리 상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부모가 7, 80이 됐을 때 자손들을 바르게 유언으로 교육을 시켰다면 그런 일이 없게 돼 있어요. 절대 없게 돼 있다. 하느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7, 80이 되고도 자손들한테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하고 교육적 유언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들 뜻대로 싸움질하고 재산 싸움하고 갈등 생기고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무식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전에 여러분들이 7, 80이 돼서 하나하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교육을 시켰더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살 수도 있지만 90살까지 살 수도 있고 80까지 살 수도 있고 아무도 여러분들 수명에 대해서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신 맑을 때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유언이고 참다운 유언의 교육이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제가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실 때는 부모님 스스로가 교육적 유언을 남겨야 되고, 부모님이 교육적 유언을 남기지 않을 때는 자식이 하나하나 물어서라도 유언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공부하고 깨우친 사람이라면 그런 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나쁜 얘기가 아니야. 60대, 70대가 되면 자손들 하나하나 교육적 유언을 남기고 아이들이 바르게 우리 뒷일을 마무리하게끔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다운 유언이고, 세 번째는 유지 교육을 바르게 시키고 유언 교육을 바르게 시키게 되면 자손들이 오히려 편안하고 훗날에 싸움질도 안 하고 재산 싸움도 안 하고 바른 분별로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고 따르게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한도 없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여한이 없고, 또 자손도 그만큼 충분한 마음을 이끌어내고 그 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유언을 들었기 때문에 자손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이다, 유지다, 이것을 자꾸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유언 교육이다, 유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분 알고 계시죠?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분 역시 그냥 자다가 새벽에 갑작스럽게 가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유가족한테 재산이 얼마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사업을 어떻게 벌렸다는 말 하나도 안 하고, 또 내가 어디에 부동산이 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경제 사정이 어떻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훌쩍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빚이 있는지, 어디에 내가 부동산이 있는지, 어디에 통장에 돈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그 내용을 묻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은 줄 믿었던 거죠, 그분은. 근데 저한테도 역시 그분은 다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않았고. 그래 놓으니까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뒷일을 수습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건강에 신호가 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라도 이런 건 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가족들이 바르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그게 지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저는 저희 가족, 또 저희 자손들한테
우리 도량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의 어떤 자산은 어떻게 운영이 되며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것이며 내가 공익적 마음으로 어떻게 이 자산을 운영하고 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공익적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며 사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조금도 이런 자산에 대해서 사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미리부터 다 시키고 유지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유지를 계속 남길 것이고 미리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대업이 한 사람의 감정으로 그르쳐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원 가족에게도 유지를 많이 남기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그 큰 뜻을 계속 교육적으로 유지를 남길 겁니다. 내가 언제 어느 날 천상으로 가더라도 준비가 되게끔 그게 바르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근데 유지 하나 남길 줄도 모르고 유언 교육 하나 남길 줄도 모르고 가족들 대책 없이 그냥 자기만 혼자 알고 살다가 훅 가버린 다음에 빚덩이가 산더미처럼 있거나 부동산이 어디에 숨어 있거나 해가지고 가족들 난감해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헤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집안들이 널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결코 미련한 짓이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도원 가족이나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만약에 60대, 70대, 80대라면 반드시 자녀를 바르게 준비하게끔, 자녀들이 바르게 준비하게끔 살아있는 유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늘상 생활에서 뜻을 남겨야 되고, 그리고 자손들이 내 후사를 잘 책임지고 행하게끔 건강할 때 그 유지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손들이 혼돈이 없고 바르게 후사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언 유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현명하고 냉철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현명하고 냉철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지금 강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무거운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무거운 얘기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로병사를 못 벗어난다면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준비도 필요하고 이러한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